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을 봤고요. 오늘은 3장을 보는데 2장의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죄악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이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은 더 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목사의 가족이 더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멸망하도록 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어둠에서 이 멸망에서 건져낼 영적인 지도자를 이제 보내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요청할 때 들어주시고 그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건져낼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이제 한나에게 주신 거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젖을 뗀 후로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많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참 힘들고 괴롭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든지 사람과의 문제든지 이런 어려움들은 꼭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의 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니까 정말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은혜의 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한나가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거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수치였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한나가 구했던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평범한 아들을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한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치유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모시던 목사님이 바로 그랬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 몸에 병든 걸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치유의 은사까지 주셨어요. 자기는 몸을 치유받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 몸에 아픈 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부욕해 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 부목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한 달에 200불, 250불 가지고 살았습니다. 상상이 돼요? 아이들 셋들이고 200불, 250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만큼 저에게 풍족해 하셨습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문제 좀 그것이 부모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하는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 문제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또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혜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다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한나에게 아들만 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주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세요. 기도하기만 하세요. 기도 오래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얘기하면 또 시간 너무 오래 가는데 어제 토요일에 새벽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체크해 볼 게 있어요. 그거는 어제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오랫동안 했는데 기다려라 하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깨닫고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말 암울하고 어두웠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했고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가지고 온 이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어요. 이거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 엘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엘리에게 큰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임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엘리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걸로도 이제 너희들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면 다른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 상황은 정말 깜깜하고 암울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로 이제 입을 탁 다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침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 말씀이 없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다양한 방식들이에요. 환상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타임아웃 한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이를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임할 텐데 어떤 기근인가 하면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이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이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타임아웃 할 때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해.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임아웃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이상 흘러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다라는 거,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 이 정도쯤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죄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얼마든지 용납해야 돼요. 언제든지 용납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안 돼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여나 어떤 죄악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체크해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혹시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이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어둠 속에 그 어둠을 뚫고 비춰진 그 한 줄기 빛과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영적으로 보면 깜깜했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나가서 나 부르셨어요? 합니다. 엘리 제사장 부른 일이 없습니다. 왜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아직 어립니다. 그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누구도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개념이 사무엘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면 사람이겠지. 다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간 거죠.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들었는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엘리에게 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누웠을 때 하나님께 또 다시 세 번째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또 가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엘리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이번에 또 부르시면 네 번째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좀 민감했더라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안 갔을 겁니다. 아니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미 자기가 안 불렀으니까 사무엘은 들었는데 자기가 안 불렀다면 하나님이 부르셨겠구나 깨달았을 때인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그 당시에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뭐 다 각자 다르지만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시죠. 아니면 이제 뭐 목사님이 지어주시거나 뭐 그러기도 아니면 또 장명자에게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혹시 계명했다고 쳐요. 하나님 그 계명한 이름 아실까요? 당연히 알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온 천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나를 바꿔놓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그분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생명인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음성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올 때에 그 음성이 내 심령이 들을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엘리의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지금 어립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엘리 제사장이며 선지자 엘리를 이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한 나라에 이 제사장, 이 선지자를 없애시고 새로운 지도를 세운다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무엘처럼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고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래 일도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왜? 마지막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깜깜해질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조금씩 보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헷갈리잖아요. 미디어에서 뭐 거짓말 진짜처럼 막 이야기하면 저게 진짜인가 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두워지는 이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언하게 할 것이고 꿈을 꾸게 할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진리를 따라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하시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의 끝이고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왜 그 말이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길을 잃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니까. 근데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니 성경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낱낱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원리를 가르쳐줄 뿐이죠.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리는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들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생명을 끊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013년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바꾸면 하나님이 바꾼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제 이름이 뭐죠? 박선규, 한국말로 박선규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제 이름을 썬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두 개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썬팍이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한국 이름도 알고 영어 이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저에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왠가 하면 그때 저는 시카고에서 부목사로서 10년 섬기면서 이제 단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한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을 함께 섬기는 교단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켄터키에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 본부로 저를 부르셨죠.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그 부르심의 일환으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조지아 장로교를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듯이 교단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게 특별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꼭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세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그 말을 뭡니까 하면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렇게 말한 말을 사무엘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사무엘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느껴져.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죠. 이것도 맞는 대답이에요.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무엘에게 증거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 이걸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게 이상한 거죠. 함께 하신다면 증거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죠. 오래전에 1875년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한 8,000곡을 지은 그 맹인 작사자가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이분이 어느 날 그 당시 1875년이니까 $5. 굉장히 그 당시는 큰 돈이었겠죠. 갑자기 $5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5를 지금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늘 하던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끝났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집에 벨이 울렸습니다. 나가 보니까 낯선 남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니 뭔가를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딱 움켜쥐고 급히 떠나갔습니다. 손을 딱 펴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딱 오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 오불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합니다.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태어나서 6주 후에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그때 지었습니다. 이 찬양에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 평생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증거들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5만 주신 게 아니고, 그때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짓게 하심으로 그 찬송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니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혹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전에 듣던 설교 말씀 혹은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또 때로는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깜깜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드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길을 걷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양입니다. 이 인식이 확실하면 그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개입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지아 장로교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 사매를 부르시듯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사무엘의 간증,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